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할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을 했다면요, 지금 자녀들에게는요, 순종해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요, 휘파쿠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휘포라는 것은 뭐뭐의 밑에서,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은 경청하다, 그리고 엎드려 듣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뜻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옳다라는 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기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들이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덕목이다, 마땅하다라는 것들은 그 어느 곳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것들을 옳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인용하는 목적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셨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그 사랑을 응답해서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사랑과 공경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완악한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극심한 처벌이 처해져도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형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허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종함은 어디에 근본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기쁨이 어떤 건지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강압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들과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인정하는 것들로 그 순종이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의 시대 말고 고대근동에서는요, 이 아이들을 향한 것들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요, 자신들의 목숨과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걸쳐서 자녀들을 향해서 긴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를 향한 교훈은 간단하게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특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크기 때문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두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요, 자녀를 모질게 대해서 화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를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낼 수도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린치를 가할 수 있었다라는 이 린치는요, 정당한 법적 수속에 의하지 않은 잔인한 폭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요, 에크와 트레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트레포는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성숙하게 길러내다, 충분히 발달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양육하고 기르는 것을 기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숙한 단계까지 길러내는 완성의 의미를 이 안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숙하고 원숙한 완성되어진 자녀로 기르기까지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성숙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육적으로 독립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독립할 수 있는 데까지, 혼자 스스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끝까지 양육해야 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알 때까지 길러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조정과 정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초달함,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교훈을 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훈계는 경고, 그리고 권고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말씀과 그에 따른 훈련과 수용으로 인해서 자녀를 성숙하게 기르는 데까지 교훈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훈계할 때 부모들의 동기가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기분이 나쁠 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이 필수 선행 조건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교훈을 해야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제가 사랑이었던 것처럼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할 때 이 모든 전제는 사랑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 말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것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이쁘든 아니면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가치 있고 존귀한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겨줄 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장성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교훈과 훈계, 이 모든 양육은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져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종에 대해서 해야 되는 바른 태도를 교훈할 때, 그리고 여러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종인 신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전에 대한, 주인에 대한 권면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있고 보충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줘야 되냐? 순종하는 것, 엎드려 듣는 것,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교훈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이 가득 차 있냐면요, 똑같이 남편들에게도 권면했던 것처럼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라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5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섬길 때는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종의 마음이 되어질 때, 이들이 해야 되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대우가 부당할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8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들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행실과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께 행하듯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며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모든 것을 셈해 주실 분, 이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 일들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이게 죽게 하듯이라는 마음으로 바뀔 때 이들의 태도도 지금 권면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고 떨며 주인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굴하게 주인을 섬기거나 아니면 아니면 굽신거린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바꿨냐면요, 주를 두려워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종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실하다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일한, 오직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상전을,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눈 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함께하는 주님처럼, 주님의 종들 내 모습처럼 행하며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혼신의 힘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이 모든 뜻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절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쁜 마음으로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으로는요, 선한 뜻을 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요,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며 나아갈 때 이 주님의 나라에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하는 일들이 이 종들에게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졌다라면 주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 하다라는 것은요, 동일한 것들을 행하라. 어떻게 해요? 주께 대하듯이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다면 또한 주인들도 종들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해야 되는 태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협을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처럼요,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위협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요, 벌이 종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종들을 소유물로 물건 또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인과 종, 이 둘 위에 하늘에 계신 더 큰 상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주인이라고 함부로 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근본은요, 주님 앞에서 주께 대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코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경력을 쌓고 아니면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현장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정과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모든 전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종이
부당할 때도 기꺼이 주님께 대하듯이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주인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또한 존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가 누구죠?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종입니다. 이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관계와 사람들에게 죽게 대하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교회로 삼아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들을 향하여서 성공하게 그리고 성취해야 하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